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인류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는 언제나 맞물려 있습니다. 전쟁사는 인간의 성품과 문화, 정치, 종교, 과학 이런 한 시대를 지배한 시대 정신과 흐름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을 썼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전쟁과 인류의 역사는 뗄 수 없는 것이죠. 역사상에서 벌어진 이런 전쟁의 역사만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전쟁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고 또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신명기 설교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해갈 때 특별하게 그 7 족속을 언급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는 7 족속을 언급하는데 그 족속을 특별히 쫓아내라고 합니다. 물론 가나안에는 다른 여러 부족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7 족속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나 딸들이 그들에게 장가가거나 시집갈 때 그들의 그 우상과 신들을 너희가 너희 민족에게 가져와서 섬기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단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할 것이라라고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치열하게 그들과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싸워야 되는 싸움도 아니고 또 1시간 후 싸움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싸움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 성민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약한 민족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민족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들을 성민으로 부르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약하고 초라한 이름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하고 초라한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버릴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신 그들을 성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앞서는 노아 그리고 다윗과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족장들 그리고 왕들과 하나님은 많은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마다 변하지 않고 단지 그 내용들이 발전하고 또 확인하는 어떤 그런 언약을 발전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어려운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맹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에서는 패하지 않으시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앞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맹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신실함,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믿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서 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가 많은 것도 필요하고 또 자원이 풍부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쩌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움직이는 이 사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사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또 왜 패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삶을 다 살아갈 때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말씀에서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서 비록 지금 말씀을 지킬 때 무언가 불편함이 있고 또 자기가 무언가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실제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잘 붙어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순종의 삶,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장 심판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그 큰 민족들과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두려워할 상황들이, 두려움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또 안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과거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보다 훨씬 전쟁에 있어서 앞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 바로왕 그 큰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역사,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먹이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또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말씀 봐야죠.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발자취를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또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는지, 이런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세아서나 다른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내가 구원했고 지금까지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찬송가 288장에서는 이렇게 찬양하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고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두렵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여기 말씀의 찬송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도 세상도 없고 주님만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주님만 보이는데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갈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구속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시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속한 주만 여러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보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맹세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에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